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은 그 믿는 자의 삶으로서의 삶, 그 믿는 자의 그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대부분이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설교가 많을 것입니다. 즉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인의 여러 가지 삶의 덕목 중에 가장 고민하며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정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력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국가이지만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한 나라인 이유가 바로 정직의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이 정직해지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세워야 할 그 핵심 가치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직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해 왔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나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속담처럼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나 동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수많은 편법과 탈세 그리고 권력 밀착형 비리가 정권 때마다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 기업 CEO 중에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엔 세계를 무대로 일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핵심은 정직, 정도,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세워야 할 과제가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야곱의 인생을 놓고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사를 좀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야곱이 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의 인생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야곱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잘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먼저 야곱의 신상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꽤 되었지만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 태동이 심하자 아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뱃속에 쌍둥이가 있고 두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본문에서 보듯이 야곱이 형 에서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형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고자 에서의 발목을 잡아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야곱이 속이는 자, 방해꾼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도 너는 왜 사사건건 내 발목을 붙잡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서와 매우 유사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이름처럼
철저히 속임수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다 들어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가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심히 피곤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물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에서의 입장이고 야곱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이 밖에서 사냥한 것은 취미로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냥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이 돌아왔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맛있는 팥죽 준비했으니 드세요라고 하며 팥죽 그릇을 내밀며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저희 첫째 준환이가 밖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들어와 심히 고단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둘째 아들 태환이가 음식 줄 테니 이제 나랑 형 동생 바꾸자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형 준환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둘째 태환이를 보면서 야 태환아 너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런 기회를 잡을 줄도 알고 라고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늙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몰래 받게 됩니다. 특히 형은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따르고자 사냥하러 간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물론 야곱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야곱을 부추겨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야곱은 성인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대신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그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피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며 그 말을 듣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축복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먼저 축복의 내용의 첫 번째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여 우기는 1년 중 고작 3,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가 거의 안 내릴 정도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 밤중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기 많은 구름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만나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풍부한 이슬을 그 공작물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이슬로 농작물이 자라게 되므로 이슬이 많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그의 농사의 성공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이슬과 기름진 땅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생산하게 하므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어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 전반절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겠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보호받으면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바라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세상에서의 권세와 지위,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한 삶,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믿음의 조상 족보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 본인의 인생은 이삭이 축복한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동기와 과정은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말년운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동기와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결과가 좋다고,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하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올바르게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저는 세상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보다 남들의 도움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처음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발목 잡혀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과거 빨리 가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것이 지금 정치 생명에 큰 걸림돌이 되어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매일 자주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동기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 생각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국가 청렴도나 국민 행복지수는 바닥을 달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와 제도까지 다 변해야 합니다.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바로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노년에 이르러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그것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위협을 피해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라고 시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야곱은 정처 없이 어머니가 지시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달리 평소에 집에만 주로 있던 사람인지라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야곱이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가면서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은 다 떨어져 가고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이라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밤이면 들짐승의 위협 속에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목이 말라가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도도 없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홀로 밤에 누웠을 때 베델의 사닥다리 환상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없는 광야길을 굶주려 가며 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지만 독한 삼촌의 된통 걸려 14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7년만 일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결혼식이 되었고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라헬은 없고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반이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더 머슴처럼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라헬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가 한 집에 사는데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두 부인은 자신을 사이에 두고 만나면 싸우게 됩니다. 자녀를 놓고 벌이는 이 시기와 질투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과 같은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라헬의 언니 레아는 출산을 하나 본인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남편 야곱 보고 자신도 임신시켜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지 않다면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며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그 시기와 경쟁에 눈이 멀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시기가 심했으면 자신의 몸종에게 남편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라고 시키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부인의 이러한 싸움 속에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애를 낳았는데 라헬은 애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의 이름을 쓰면 가장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의 아들 이름 단의 뜻은 뭐냐면 억울함을 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라가 둘째를 낳자 이제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의 납달리라 짓게 됩니다. 저는 라헬의 정신세계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라헬에게 자식은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려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랐으니 자녀들이 얼마나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 자라났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라헬이 이렇게 자녀를 낳자 이에 질세라 첫째 부인 레아도 경쟁적으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 방에 들여보내 자식 출산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 10절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이 정도면 남자 씨밭이 아니 남자 씨뿌리기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정의 불화 속에서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걸쳐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4년은 아무 대가 없이 결혼 지참금의 성격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14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삼촌과 그의 아들은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야곱은 혹여 삼촌과 또 그 삼촌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여 재산을 가져갈까 하는 그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다 결국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된 라반은 군사를 이끌고 그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셔서 아무런 불상자는 일어나지 않고 은혜롭게 헤어지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갈 곳은 고향뿐인데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정말 지뢰밭인 환경인 상황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갈 곳 없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대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다 몰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결국 공포에 휩싸인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갖은 잔머리를 굴려가며 나아가게 됩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면서 그에게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가 한숨 돌리고 있는데 곧이어 일어난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시몬과 레이의 복수를 가장한 세겜 족속의 살육 사건,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전쟁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 당시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드는 자식들을 보십시오. 결국 이 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주변 나라의 위험을 피해 허벌판인 베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보통 외적으로 힘들면 가정이라도 편해야 할 텐데 아내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자식들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으려만 각각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장남 르우벤은 자신들의 동생을 낳은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하기에 이르릅니다. 정말 이런 콩가루 집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제가 야곱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시도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은 한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으니 정말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아픔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남은 재산을 다 팔아 있는 재산 다 팔아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자식들은 인질로 잡히고 형제 중 베냐민은 볼모로 잡히는 등 갖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과 다시 재회하게 되고 총리의 아버지로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서 야곱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와 자리의 축복과 안정과 평안의 복을 받은 야곱이 가뭄으로 인해 재산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사라졌고, 야곱은 권세자의 자리 근처도 가지 못했으며 그 무엇보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말년은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돌아오고 총리의 아버지로서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끝이 좋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저는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가 그의 정직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냥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런 인생까지는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목표한 것을 얻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곱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또한 이 정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정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정직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올바른 뜻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을 심었는데 결코 정직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정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주제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정직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강조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정직해서 손해본다면 그 나라와 그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정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속성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당당히 정직을 외쳐야 합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함과 올바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발걸음을 통해, 그 발버둥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함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입으로만 부르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한 점 보탬 필요도 없으며 한 점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정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찾아보고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8면 시편 7편 10절 밑줄 긋고 별표도 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지켜야 할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단의 방패입니다. 거짓을 행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직해서 손해볼지라도, 정직해서 조금 바보될지라도 바보됨과 손해봄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의 씨름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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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낳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직한 그것들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해서 손해볼지라도, 정직해서 좀 바보가 될지라도 그 정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직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며 세상을 향해 정직을 외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정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에 한 점 보탬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정직한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아버지 불법이 난무할지라도 나는 그 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노력해서 그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수고해서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노력한 결과대로 받아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라 주님 나의 실천을 통해 아버지 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천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직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정직해서 손해볼지라도 아버지 세상에서 정직해서 바보가 될지라도 주의 말씀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직을 위해 싸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